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전에 우리 예배 때도 잠깐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나영아 목사님 에덴 동산교회 설립 예배도 함께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순서로 또 함께 하시게 돼서 목사님 지금 가셔서 아마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오시는 일정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영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양 창평이더라고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현장에 그 지역에 정말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영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또 저희가 귀한 교회의 공동체 응답들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일의 공동체를 두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일교회 또 우리 완도 예일교회 남학 예일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예일이라는 그 이름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예일 언약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사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저희 집에 이제 저희 큰 애가 5살이다 보니까 작년이었죠. 작년 어린이 찬양의 그 전신갑주 찬양, 이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양을 이렇게 한 곡, 두 곡씩 이렇게 요즘에 어린이 찬양 앨범이 리메이크를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그 전신갑주 찬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좀 찬양을 두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되게 나쁜 이야기지만 듣기 싫을 만큼 많이 들었어요. 맨날 계속 옆에서 막 전신갑주 엄청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익숙한 찬양이고요. 그리고 너무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제가 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저희 순서가 이렇게 조금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난 한 2주 정도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가 제 박광주 목사님하고 제가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가 주일날 교회를 안 온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저희 애들이 이제 막 병원에 입원하고 해가지고 피치 못할 상황으로 제가 병간호를 애들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순서가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밀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 3부 예배도 하고 또 수 예배도 제가 말씀을 또 함께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또 담임 목사님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서 3부 예배, 수 예배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전신갑주 본문에 근데 제가 그 전신갑주의 내용보다는 앞부분과 뒷부분만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앞에 서론 부분이 되는 10절부터 13절까지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고요. 수요예배 때는 제가 이제 그 뒷부분 결론 부분이 되어질 수 있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 에베소서 6장의 본문을 선택했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보면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바울이 보낸 서신, 복음 서신서 중에서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성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성경이 어느 건 완성이고 어느 건 미완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말이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말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은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있고요,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은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드러나요.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있기도 하고요, 갈등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또 추천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큰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막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써지는 서신서의 개념은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 운동을 함께 해왔던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에베소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 정리해 주다시피 이렇게 해서 좀 쓴 성경이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한 주제에 치우치기보다는 굉장히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복음에 대한 정수를 딱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특히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전체를 돌면서 함께왔던 전도 운동, 전도 여행 속에서 가장 모델적인 응답을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우리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2해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항상 날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들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고 그로 인해서 찾아온 응답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말씀해요. 사실 우리가 광주 호남 살릴 300지교 운동 3000제자 우리 그 언약 붙잡고 함께 가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제일 모델적인 응답이 이 응답이죠.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는 것. 우리 광주 전남 이 땅에 호남 땅에 또 나와 관계된 나의 모든 현장에 오늘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요, 하나님 나의 현장,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나와 관련된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실 이게 가장 모델적인 응답이에요. 다 구원받아야죠. 근데 그렇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증거하고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영역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에베소 지역은 진짜 참 제일 좋은 응답을 받은, 제일 모델적인 응답을 받은 지역이 되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요, 헬라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 헬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다 이 주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더라. 이게 사실 진짜 우리가 광주 전남 땅에서 예일교회가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더라. 이게 우리 예일교회가 누려야 될, 사실 바라봐야 될 제일 모델적인 응답이기도 하죠. 그런 응답을 받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에베소 지역에 이 놀라운 응답들을 주신 걸 보면서 비로소 이제 자기의 최종 목표가 되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고백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진짜 많은 의미가 담겨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겠죠. 그리고 그곳을, 그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쓰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에베소서의 내용을, 진행되는 내용을 전체를 보면
그 단어 문장으로 저희가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에베소서라는 그 성경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인 내가 그냥 항상 교회에서만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지난 우리 수요예배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조금 하셨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제일 사도 바울이 딱 멋지게 정리한 대답이 에베소서 전체 성경입니다. 그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쭉 정리해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해서 쭉 되어지는 굉장히 길게 나오는 그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더라고요. 고대 헬라어로 쓰여진 문장 중에 그게 제일 긴 문장이래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렇게 딱딱딱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 원어상으로는 그게 한 문장이래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굉장히 긴 그 한 문장을 오로지 어디에다가 방향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해 가셨는지를 찬양하는 거죠. 1장부터 해서 2장, 3장까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과정,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진 나,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라는 걸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6장 9절까지 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된다, 종과 주인, 상전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조금 실제적인 부분을 두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전체의 마지막 진짜 결론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딱 오늘 본문의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진짜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전달하는 결론의 내용이라는 거죠. 정말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면서 서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그 교회에게만큼은 진짜 내가 담고 있는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것들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쓴 편지의 결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저희 예전 번역에서는 종말로 이렇게도 돼 있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끝으로는 진짜 이게 끝으로, 자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이게 진짜 중요한 결론이야 라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의 결론이라는 거죠. 근데 12절 13절 마저 읽으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을 조금 제일 쉽게 정리한다면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에베소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을 정리한다면 아직 싸움이 남아 있으니까 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
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이라고 했을 때 조금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오해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리고 진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으로 인해서 끝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작년이었죠. 작년에 저희 찾아보니까 느헤미야 이렇게 저희 7장 말씀 주실 때 담임 목사님 주셨던 본문 중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본문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개념이에요.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라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이미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완료된 것, 이미 끝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남아있는 것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꺾으시고 끝내신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게 임의의 영역이에요. 완전한 승리로, 완벽한 승리로, 온전한 승리로, 그리고 영원한 승리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이미 완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요. 자, 그런데 뭐가 남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끝내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현재 이곳에는 사단의 그 영역이, 사단의 그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리고 계세요. 언제 진짜 끝나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사단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진정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직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싸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다 끝냈으면 됐지 뭐하러 남겨놓으십니까? 이 남아있는 시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완성됐어요?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 구원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직 아니라는 지금의 영역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모든 방향과 목표는 딱 그거 하나에 맞춰져 있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아직도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미 모든 것들을 완료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해내는 데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측면에서 싸움은 분명히 끝이 났는데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싸움이기도 한데 사단이 아직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사단의 능력과 힘, 그 모든 것들을 다 쥐어짜내면서 사단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건 우리가 이미 완료된 영역이에요. 그럼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이유가 없지 않나요? 맞습니까? 아니죠. 건드릴 영역이 남아있어요. 나는 사단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을 때요, 배장현은 하나님한테 뺏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뺏겼으니까 그냥 아쉽네, 다른 사람 잘 내가 붙잡고 있어야지, 그래야 될까요? 사단의 입장에서? 아니요. 배장현을 통해서 또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입장에서요, 절대 안 빼앗겨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배장현이 지 혼자만 살 수 있도록 멈추게 만드는 거죠. 배장현의 구원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건 이미 끝내셨으니까요. 그런데
배장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다음 사역들은 분명히 있어요. 사단의 입장에서 그건 어때요? 무조건 막아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지금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싸움을 걸어오느냐?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요. 마귀의 괴계, 간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단의 계략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건 우리가 사단에게 더 이상 지지는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뭔 할 수 있어요? 사단의 입장에선 속이는 건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이미 아직 남아있는 싸움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사단과 이겼다 졌다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이 속이고 있는 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사단이 왜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고 합니까? 이길 수는 없으니까 속이기라도 해야죠. 그 속임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속였을 때, 우리를 속이는데 성공했을 때 사단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사단의 입장에선 다행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배장현 하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그 사단의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그 저주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어요. 배장현 지 구원받고 끝나면 사단의 입장에선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배장현, 이놈이 계속 증거하겠다, 전달하겠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방향 하나에 모든 걸 맞추고 공격을 퍼붓고 가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 공격의 모양들이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보면 포로 시대, 노예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말에 순교당하고 하는 그런 많은 시대들이 있어왔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공산주의와 함께 해오던 그런 많은 시대들로 대표되어지는 핍박의 시대가 있어요. 그 핍박의 시대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죽이고 따돌리고 어렵게 만들고 위협하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도저히 예수 믿을 엄두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핍박의 시대에 주로 해오는 방법이에요. 공격이에요, 핍박의 시대에는. 그런데 그 핍박의 시대를 넘어서고 언약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다시 회복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찾아오고 나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응답의 시대, 축복의 시대가 찾아오면 그때는 사단이 방법을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공격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속이는 걸로 전략을 바꿔요. 왜요? 지금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사단이 핍박하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지금 다 이 언약의 여정 쪽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런 시대들이 찾아와 있을 때는 감히 사단이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속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속이는 게 별거 아닌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왜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하느냐? 흔히 말하는 축복의 시대, 응답의 시대, 번영의 시대가 찾아와 있으면 당장 그때부터 시작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파고드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 그래서 보면 이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되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시는 구절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요, 단어기도 해요. 영적인 무감각.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리고 사단이 속이고 들어가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곤 해요. 성경에서부터 지금 인류의 역사 전체가 계속 되어지면서 반복되는 그 흐름 속에서 언제나 번영의 시대다, 성공의 시대다, 축복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김없이 항상 뭐가 찾아와요? 언약이 희미해져요. 복음이 조금씩 변질되어져요. 근데 그게요, 처음부터 이 언약을 내가 희미하게 만들어야지, 이 복음을 내가 조금 변질시켜 봐야지, 그 마음 먹고 가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익숙함에 물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였던 초대교회 시대, 아까 이야기한 핍박의 시대, 사단이 공격하는 그 시대, 오히려 그때는 어때요? 그 큰 핍박과 공격으로 인해서 더 복음의 순수성,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지죠. 계속해서 순교의 위협 앞에, 목숨이 위협받는 그 위치 앞에 그렇게 계속 쫓겨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나 진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붙잡고 갑니다. 그게 차라리 되어져요. 그런데 313년이죠.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되어지는, 공인되어지는, 콘스탄틴 황제로 인하여서 드디어 그게 딱 인정되어지는 그 시기가 펼쳐지고서부터 이제는 반대로 기독교가 권위를 얻었어요. 교회가 권위를 얻었어요. 이제는 국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이제는 사회와 세상 앞에서 힘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권위를 갖게 됐어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부터가 반대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 하지 않아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지 않아도 그래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수 믿어요, 나 교회 가요, 이거 그냥 모두가 다 공통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의 순수성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삶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가지고 취할 수 있는 모든 번영과 성취, 그것들이 내 손에 잡히고 잡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순위가 점점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조금씩 뒤바뀌어요.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요,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한숨이 턱턱 나오죠. 이런 저 막 어렸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와, 진짜 멍청하다, 왜 이렇게 못됐냐, 진짜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 보고 요단강 가르고 다 하고 왔는데,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왔는데,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요. 사단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 틈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여유로워지는 거죠. 방심하는 거죠.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이 이제는 무너지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상은요,
아닌데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박살난 그 사단의 권세, 그러나 아직도 남아서 꿈틀꿈틀대면서 뭐 하나만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의지하지 않는 자, 어떻게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까먹고 이제는 그냥 자기 인생 즐기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내가 집어삼킬 수 있을까? 그걸 향해서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일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그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논란이 되는 게, 요즘 그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인터넷 그 플랫폼 통해서 보는 드라마 하나가 요즘에 되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군대에 있던 실제 그거를 드러낸 드라마 말이 하는데, 전 그걸 보지는 않았는데 별로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 보고 싶지 않냐면 보면 군대 생각 날 것 같아서요. 왜요? 군대에 대한 기억이 저한테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자분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군대에 대한 기억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시잖아요. 왜 여자분들이 남자가 군대 이야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합니까? 다들 군대 이야기만 하면 남자들이 좀 흥분하거든요. 왜요? 내가 그 고생한 2년, 저보다 이제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은 3년까지도 말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시간들 상상하기도 싫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고생과 많은 어떻게 보면 부조리와 불합리와 많은 것들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군대라는 조직을 우리나라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나라는 엄연히 어떤 국가니까요? 휴전 중인 국가니까요. 분단 국가고요. 이제 그래서 종전 선언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거예요. 요즘은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덜한다고는 하지만, 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말 재밌게 이렇게 만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만화가 툭 끊어지고 뉴스 속보 그런 게 나왔어요. 뭔가 하고 봤는데 화면에 잠수함 같은 게 떠 있고 무장공비 30명이 쳐들어왔네, 그런 거 나오면서 되게 그때 제가 화가 났어요. 만화를 보고 싶은데 그놈의 무장공비 때문에 무려 일주일을 만화를 안 했어요. 계속 잡았습니다, 어쨌습니다. 어렸을 땐 진짜 싫었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가니까 더 싫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군대 가니까 제가 알겠어요. 왜요? 만약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방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공격당하면요, 그것 때문에 이 긴장감, 군사적인 긴장감을 늦추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적이,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무너뜨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작용들을 막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모든 싸움이 끝난 것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예전에 이제 한참 불신자 가정에서 그래도 나 혼자 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던 그 시절, 그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많으시죠.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1년에 제사가 14개인 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근데 그나마도 복 받겠다고 주인 없는 제사를 2개를 더 얻어오셔서 1년에 제사를 16개 드리는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에 둘째 며느리로 들어온 여자 하나가 너무나도 당돌하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사는 못 지내겠습니다, 그 선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그 좀 같은 편이 돼줘야 될 남편이 같은 편은 고사하고요, 장독대 뚜껑으로 때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핍박과 모든, 얼마나 그러니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오셨겠어요. 그로부터 이제 한 37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저희 어머니 이야기예요. 장독대로 때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 아버지 이야기고요.
우리 광주 대교회 시절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배승일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되셨지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그 우리 예일교회 초창기에 그 광주대교회 시절에는 어때요? 저희 어머니 철야기도 하러 오시면 잡으러 오고, 원로 목사님 앞에서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당당하게 소리 지르시던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 이렇게 저희 가문이 참 많이 언약의 가문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랑 그런 포럼을 한번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영적 싸움하고 하는 거 그거 내가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뭐 고모들하고 뭐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뭐 그런 거 그거 할 때마다 너무 싫다고, 이제는 내가 조금 편하게 있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렇죠. 얼마나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적 싸움을 저희 어머니는 해오셨으니까요.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진짜 금수저예요. 그 영적 싸움 저희 어머니가 치열하게 처절하게 피 튀겨가면서 하신 덕분에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영적으로 봤을 때 수월한 길을 오고 있으니까요. 왔으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저의 세대, 자녀의 세대들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제일 위기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인 익숙함과 무감각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뭐 모태신앙 그 이야기 맨날 하시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왜요? 이게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들 간에 굉장히 큰 갈등이 되기도 해요. 부모님들은 어때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그 영적 싸움 끝에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있는데 너는 지금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내가 얼마나 간절했던, 나는 그 시절을 살아왔는데 너는 지금 배가 부르다 못해서, 늘 그 눈으로 바라보시거든요. 그렇죠.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서 뭐 아침에 저희 어머니 맨날 그 이야기 하세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전혀 공감되지 않아요. 왜 그러지? 교회 그냥 가면 되지.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았고 지금도 교회 옆에 살고 교회 가는 게 뭐가 일이에요? 전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저희 세대를 바라보면서 니네는 한이 없다, 니네는 진짜 이거 절박하지 않다. 저희한테 한이 어떻게 생겨요? 한이 생길 일이 없다니까요. 공격이 없었는데요, 핍박이 없었는데요, 그냥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요. 반대로 그래서 저희 이 세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와의 싸움이에요? 익숙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막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단이 속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고 이 영적 감각을 세워나가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13절을 저는 그렇게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한다고요? 서기 위함이래요.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모든 일을 다 행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하시고 끝나고 드디어 우리 가정에 이제 구원받고 가정 복음화 되고 가문 복음화 되고 그럼 됐죠. 모든 일을 다 했네요. 그런데 그때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해요. 끝났으면 끝난 거지 왜 서 있습니까? 끝이 아니니까요. 계속 서 있어서 계속 이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지키고 살펴보고 점검하고 계속 싸워나가야, 그래야 그 다음이 이어져요.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받은 것처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응답받고 나만 축복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애통한 마음으로 나의 가정, 나의 후대, 나의 현장,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익숙함의 함정에, 영적인 무감각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13절에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맥 빠지고 슬픈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니까요. 사사기 2장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모든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드디어 로마까지, 가이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로마 황제조차도 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승리의 순간이 딱 일어났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교회사에선 그렇게 하죠. 그때를 기점으로 뭐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황이 나오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 끝이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의를 집중하고 기울이고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사는 것도 이제는 살만하고 이래저래 여유도 좀 누릴 수 있고, 야 좋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진짜 중요한 싸움의 시작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다음 세대가 결정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현장이 결정돼요. 이 무감각에 취해서, 이 무감각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가는 대로 가면요, 자녀들은 부모가 좋든 싫든 부모가 자기 인생의 첫 번째 1순위 참고순위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엔 항상 돈을 선택하더라, 성공을 선택하더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참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진짜 세상 살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일부러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로 일부러 가시더라.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게 너무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자녀는 그 중요한 영적 선택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선택했던 거 보통 따라가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70년대 80년대 그 시절보다 지금 2021년 현재 우리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여유 속에서 살아갑니까?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 20년, 30년, 4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풍요 속에서 우리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비교해 본다면요, 그때만큼의 그 간절함과 절박함 우리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요? 담임 목사님 지난주 이번주 주시는 말씀들 제가 받으면서 저부터가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질문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나 진짜 그래, 심령이 가난하게 있나? 저한테는 심령이 가난하다의 개념이 애초에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요, 예배하는 게 당연하게 그냥 살아왔고요, 이 복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시간 저는 제 인생에 거의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막막한 그런 고민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든 1세대의 그 상황이든 2세대의 상황이든, 네가 지금 공격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든 축복의 시대, 사단이 속이는 시대에 살고 있든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진리의 투, 의의 흉배, 그거 맞는데요, 우리가 받은 말씀 흐름 속에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내 삶을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돌이켜보니까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바로 죄악된 그 세상 앞으로 꼬꾸라질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아니면 매 순간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수준에 크고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모습 앞에 꼬꾸라져서 그 죄악된 흐름 속에서 그냥 휩쓸려 가고 있을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안 돼요. 우리가 그거 고백하고 있으면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 또 그랬어? 너 또 성공했어? 또 실패했어?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따지시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만 따지시더라고요. 배장인이 너 얼마나 똑바로 했어? 너 이번 주 얼마나 제대로 했어? 그 기준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저는 못 와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못한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 나 이번 주 진짜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 아시죠? 하나님, 나 이번 주 얼마나 무너진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나 이번 주 얼마나 또 이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왔는지 아시죠? 나 그래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면 된대요. 그 모습, 그 상한 심령 그대로 오면 하나님은 된대요. 우린 뭐 해야 돼요? 계속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적인 무감각이, 이 영적인 익숙함이 나에게 또 다가와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이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여리고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고 요단이 갈라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도 못한 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못하겠네요. 어떡하죠? 하나님, 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 진짜 단순하게 정리하면요, 무엇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다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자꾸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 들어와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그 속에 물질이 들어와요. 그 속에 자꾸 다른 세상의 성공이 들어와요. 그 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들어와요. 매 순간 우리가 그거 점검을, 하나님, 나 또 잠깐 내가 방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또 이게 이렇게 치고 들어왔어요. 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 예배, 나 하나님 말씀, 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으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싸움, 꼭 오늘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마무리하면 너무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큰 부담이 되는 것처럼, 아이고 뭐 어찌해야 되냐, 깝깝하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어쩌라는 말이냐. 근데 감사한 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 앞으로 오기만 해. 괜찮아, 그냥 그 모습 안 되는 거 그거 매번 다 가지고 나한테 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다 너와 함께하며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것들을 막아줄 건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 마음과 생각,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래요.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요,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싸움, 어떻게 싸워가야 됩니까? 사실 답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건 그 말이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다 그냥 덮어 씌워 너를, 그 말이잖아요. 아, 내가 머리는 여긴 내가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내 발은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니어도 이건 내가 조금 어느 정도 해가겠는데요.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완전히 감싸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나 안 되는 것, 그거 하나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셔요. 아시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가 나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지만 사실 이 말도 틀려요.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어요. 아직 끝내지 않은 싸움이지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서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누가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실 거예요. 그 영적인 무감각과 그 익숙함과 사단이 속이는 것들 앞에서 네가 한번 열심히 싸워봐, 내가 한번 지켜봐 줄게. 하나님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나한테 와,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나하고 함께해. 내가 다 지켜줄 거야. 내가 다 싸워줄 거야. 내가 다 이겨줄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다 끝내놨어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남아있는 이 영적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또 속아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또 바라볼까? 내가 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극들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 그것만 잘 검사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어떻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나아가고만 있다면 우리의 이 싸움은 끝난 싸움으로 뒤바뀔 수 있어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싸움 우리가 승리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싸움으로 다시 뒤바꿔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교인 성경 읽기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그 시간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끝났음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고 계심을, 우리 그 사실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또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요, 우리의 현장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일어서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려 하고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로 끌어가려 하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영적 싸움 앞에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끝내시는 승리의 영적 싸움, 우리의 현장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